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배달이 많이 발전했죠, 그죠? 배달 많이 이용하시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가 물류, 운수, 배달 이게 매우 발달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프레시 로켓 그거죠. 저녁에 시켜도 다음날 아침에 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아무튼 매우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에 이제 오프라인 시장보다 어떻게 해요? 온라인 시장이 매우 발전해 있어요. 온라인 상에 또 어떻습니까? 가격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2,000원 파는데 여기 990원 팔아요. 어디서 사겠습니까? 이거 990원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나 정보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더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더 저렴하게 해야지 이제 또 신선하고 좋은 걸 팔아야지 이제 사람들이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생겨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반조립 상품, 반조리 식품이 나왔다라는 게 그죠? 그 밀키트 들어보셨죠? 뭐 이용해 보셨죠? 뭐 부대찌개 3인분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반조리 식품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꽤 많이 이용했어요. 가구도 뭐 박스로 뭐 받아서 조립을 한다든지 이제 접하기 힘든 이제 그런 요리도 뭐 감바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반조리도 그냥 불만 피면 이제 되는 거예요. 막 그런 이제 얼마든지 택배로 물류로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실력이 없어도 그걸 만들 수 있는 이제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간단하지라도 거기에 맞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죠? 조립 설명서, 조리 설명서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안 보고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거 이제 왠지 모를 이제 어디서 근거 모를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설명서 이러면서 이제 제껴놓고 막 혼자서 막 이제 그렇게 조립을 합니다. 안 보고 해야지 이제 남자고 안 보고 해야지 뿌듯할 것 같아서 막 설명서 치워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원래 이제 스탠드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조립하는데 나사를 잘못 꽂은 거예요.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반대로 꽂은 거예요. 좌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풀어가지고 다시 이제 설명서 보고 이 나사 길이에 맞는 걸 맞춰가지고 다시 졸업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안 맞아서 다시 고치면은 이제 사용서 설명서를 보고 다시 하면 되는데 언제는 또 기계 같은 건데 요즘에 소형 기계라도 이제 나사 이런 게 작은 게 들어가잖아요. 길고 짧은 거 눈으로 봐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제 페인트로 파란색 키 끝 이렇게 차이 내놓고 그걸 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딴 데다가 그걸 나사를 쪼여버려가지고 기판이 부서져 버려가지고 못 쓰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지지난주인가 이제 우리 호떡 구워 먹었잖아요. 그 호떡 구워 먹는데 이제 물을 이게 또 설명서를 안 보고 물을 넣었네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호떡이 아니라 팬케이크가 됐죠, 그죠? 그러면서 참 설명서를 안 보고 애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설명서를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내가 자신 있다고 막 덤볐다가 막히고 실패하거나 애먹거나 시행착오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가장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는데 가장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뭐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은 가족을 만나는 것부터 해서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출산과 육아, 그리고 죽음까지 정말 다양한 처음 접하는 일들이 투성이죠. 우리의 삶이 한두 번 살아보면 괜찮을 텐데 처음이라서 이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가족도 쉽지 않잖아요. 가족을 만났는데 그 가족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혼이란 부분들도 참 쉽지 않잖아요. 참 사랑해서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뭐 맞춰가고 알아가고 해야 되고 배워가야 되는 것이 끊임없더라고요. 또 아이를 놓고 출산하고 이 아이들을 기르는데 아프면 어떻습니까? 손이 벌벌벌 떨리잖아요. 어떻게 금지옥역 같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막연하고 답답합니다. 참 우리의 삶에도 매뉴얼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보시거나 배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겠죠.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일일이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시행착오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먹는 것. 우리나라에 이제 음식 중에 산나물 정말 많잖아요. 뭐 버섯 요리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안 먹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먹어보고 막 설사를 한다든지, 먹어보고 막 반점이 울긋불긋 난다든지, 그러면서 아 이건 먹으면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체득했죠. 지식을 체득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요. 배고프니까 얼마나 이제 보릿고개 시절 이제 나무 끌어가지고 이제 나무 껍질 막 먹었다는 그 옛날 시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먹어보는 거죠. 미나리 먹어봤는데 이거 그냥 먹으니까 배 아파가지고 삶아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이러면서 니도 이러면서 그러면서 왔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는데 이 시행착오의 정보들이 모아진 것이 바로 지식 정보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 뭐 이런 것들 책도 많이 나와서 이제 육아가 두렵기는 한데 이제 육아 백서 119인가요? 뭐 그런 책도 있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막 열심히 읽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 또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지식이 체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이것이 또 무엇이 됐습니까? 학문이 됐죠. 학교에서 우리가 또 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지식과 정보를 이제 총합이 된 학문을 배우지만 학교에서 공부는 하지만 인생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저 인생을 사는 법은 알려주는데 인생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인생의 안내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할 수 있도록 공식을 알려주는 거죠. 잘 살아갈 수 있는 돕는 이 단어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편. 우리가 살아갈 방편을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계화된 그런 방편을 알려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지식으로 도움과 편리를 얻지만 정답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수록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사실 지식 자체는 방편이지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많은 학문을 했더라도 인생을 방황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죠? 많이 배웠어도 여전히 인생을 방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고 그저 우리는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뭔지 알기 전에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것이 어떤 것도 없고 그냥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계속 누가 더 살아남느냐, 누가 더 잘 살아남느냐 경쟁하듯이 끊임없이 배움을 반복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철밥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들어가니까 계속 시험 치는 거예요. 계속 진급 시험 치는 거예요. 거기서 누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도 보면은 계속 시험을 쳐요.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또 보험 설계사도 보험이 새로 나오면 또 그걸 또 시험 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것들을 계속 배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것이 자신과 맞지 않아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학생 때라면 어떻습니까? 전공을 바꾸면 되겠죠. 나 전과 해야지 해서 이제 거기 시험 점수와 맞춰가지고 거기로 전과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기회와 물질과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냈다면은, 자신과 맞지 않는 데다가 쏟아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맞지 않아도 감안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는 말하죠.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너는 이 길을 가면 안 돼. 이 길은 아빠가 살아보니까 별로야. 여러분, 물건도 제품은 비슷한 모델이라도 각 설명서가 다르죠. 각자의 인생마다 각각에 맞는 사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도 형제도 선생님도 누구도 우리의 삶을 정의해 주거나 설명해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인생을 부정적으로나 비극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삶을 정의한 적이 없는데 이미 삶은, 생명은 주어졌고 이를 일단 덮어놓고 살아내는 것부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내는 것만으로 버겁기 때문에 삶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치스럽고 오로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에만 초점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너무나 세상이 자연스럽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모두가 삶에 대한 평가도 눈에 보이기에 잘 살면 삶이 좋은 거고 눈에 보기에 평균 이하면은 좋지 않은 삶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지수만 봐도 제가 통계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전사님 낮죠. 그죠? 이제 우리가 볼 때 아프리카 이런 친구들이 못 살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높죠. 그죠? 네, 그렇답니다. 제가 통계를 잘 몰라요. 통계는 우리 전도사님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프리카 친구들 불쌍해 보여요. 왜요? 철스레트 지붕에다가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핸드폰도 없어요. 막 맨날 노는 거라고는 흙하고 놀고 있어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불쌍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 사람들을 돕지만 그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더 불쌍해 보이는 거죠. 왜요? 가지고도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이런 평가나 이런 것도 봐도 초점과 관점이 살아내는 것에 다 초점이 가지고 있어요. 흔히 성공과 부의 관점이라고 하죠. 세속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자신의 쓰임이 어떤지, 자신의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려고 하고, 잘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규정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 이 가치와 기준에 자신의 그나마 맞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사람들, 친구들. MBTI 이제 다들 해보셨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으로 직업군을 선택하고 진로를 나아갑니다. 뭐 학생들, 대학생들도. 그런데 다 꿈을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직업을 얘기해요. 직업을. 꿈을 물어보는데, 비전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삶을 살 건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건지 물어보는 건데 뭘 얘기해요? 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 할 거예요. 나는 노년까지 보장되어지는 그런 공기업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물어보는데 직업을 얘기한 게 당연한 이 세대가 돼버렸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를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먹고 살 거를 대답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학생들은 모르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자문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하지?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인생의 벽과 한계를 경험하면서 질문하게 되잖아요. 해보셨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철학과 종교들이 답을 하고는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답이라기보다도 진리가 아닌 가능성, 과학은 가능성이죠. 이러이러할 거야라고. 그리고 또 종교들도 보면은 이제 특히 불교 같은 경우도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는 방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똑똑한 삶이라고 하죠. 똑똑한 사람이라 하죠. 그런데 똑똑하다고 삶을 잘 살지는 않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똑해도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죠.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이 그 말이죠. 현명하고 지식이 많고 정보가 빠르고 셈이 빠른 사람이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볼 때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일단은 살아왔고 했지만 우리의 결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으로 평가되지 않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그 전체를,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셈한다고 했잖아요. 평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가서 아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더라도 그때 가서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망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똑하게 살아도, 뛰어나게 부유하게 살아도, 세상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끝에 가서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저 살아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평생을 서바이벌 하면서, 우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막 거기서 살아남는 것, 그게 일단 제일 내 목적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살아남기 위한 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는 남겠죠. 올해는 살겠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러니까 이 살아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실력이 좋은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열매 맺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해요? 곡간을 짓는다는 거야. 나도 먹고 오래 잘 살고 내 자녀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말하고 있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죠?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에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부자는 세상적으로 셈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죠. 실력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략도 잘 세워요. 자기와 자녀들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고자 하는 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인생이죠. 세상적으로는 부한자입니다. 모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재물을 쌓는 것도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꼭 부자 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명도 물질도 사실 우리의 것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기서처럼 임의로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무엇에 초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생존 게임을 잘 치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생존 게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뉴얼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조자가 제품 설명서를 같이 끼워서 만들어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설명서를 끼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 성경이라고 당연히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없던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고유한 목적을 담아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담아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청지기에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은 인생이 출발할 때 내가 했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남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살아남는 법은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생존 방식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을 주신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 생존되는 건데 생존을 따라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당장 막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복음이란 말도 있지만 이제 정경이란 말을 아십니까? 정경, 정확무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공예를 통해서 66권의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의를 내렸고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했다는데 성경을 또 다른 말로 카논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원래의 원 의미는 갈대라고 하는데 고대에서는요 이제 갈대 가지 이제 그 많이 길이를 이제 자처럼 썼습니다. 즉 척도, 표준, 기준 등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삶의 기준이자 표준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삶의 근거가 되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남는 것만을 위해 말 그대로 서바이벌하는 치열한 인생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운 삶이잖아요. 살아남는 것이 당장에 그것이 급한 인생. 우리 모두가 그 치열한 삶을 오늘 여기까지 뚫고 오신 거 정말 수고하셨고
또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이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찾아오셨어요. 수고하는 인생, 그냥 먹고 살아남는 것이 목적되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존재와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빈칸, 공란이었던 그 자리에 주님은 답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가로에 답을 주셔서 수식을 완전히 하고 채워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식에 가로에 빈칸이 비어져 있으면 그게 어떻게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X, 그 Y, 그 빈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뭘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풀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안 풀어지죠. 계속 뭐 3.14 하듯이 계속 그냥 수식만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주님은 돌리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의 이 초대에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사는 초점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경우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한 초점으로 기독교에 접근하기도 해요. 뭐 많은 경우가 그래요.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이러면서 접근하지만,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괄호에 빈칸에 답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함인데 교회 와서 답이 아닌 빈칸은 그대로 둔 채 여전히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 안에 채워 넣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대로 있겠죠. 계속 그대로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살아야겠죠. 사는 것에만 집중되어서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아무리 예수 그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워도 그냥 지식인 거예요. 배워도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흔적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흔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해서 흔적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빈칸에 채우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알미 아니라 정말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참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고자 함으로 나갈 때 주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시행착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되었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방황하는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삶의 근원과 목적과 이유가 되십니다. 이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많은 인생의 문제들 마주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어떠한 이제 방법들에 주목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사용 설명서 안 보고 막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다시 펼치면 돼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기를, 자연스럽게 해결함을 얻을 수 있기를, 온전함을 입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말씀을 읽다가 풀어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함을 얻게 되며 전혀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설명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인생의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다시금 이제 진지하게 나의 삶의 진리로 또 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목적과 의미임을 발견하며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절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볼품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나를 비춰 나의 생각과 모든 계획을 진단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고 열매 맺는 형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